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함께 읽을 말씀 가지고요, 다시 언약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다시 언약으로. 다시 언약으로 어떻게 하자는 말씀일까요? 돌아가자라는 말씀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고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복이 날마다 흘러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말씀이 이제 끝나가는 주가 많이 남지는 않았을 텐데 그 말씀 속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복을 마음껏 내가 누리고 또 그 삶을 내가 경험하면서 예비한 은혜와 복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꿈을 꾸고 바라보면서 금요 성령대망에 오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의 고백에, 믿음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함께 나누는데요, 창세기 16장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가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고 결국은 아브라함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결국 많은 또 불씨를 낳게 되어지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6장을 마감하면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로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17장에 쫙 들어오면서 아브라함의 나이를 몇 세로 가리켜요? 99세로 가리킵니다. 그 13년 동안의 공백 기간,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그 삶.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를 아시죠? 반복만큼 우리 뇌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반복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신 은혜를 또 누리기를 소원하면서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 아브라함은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13년 만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내가 내 자녀로 하나님 주신 언약의 후사가 나을 거라고 너는 믿고 있지 못하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그것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고 싶어 하셔. 그걸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 전능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전능한 하나님 안에는 또 어떤 뜻이 있다 그랬어요? 언약을 충족시키시는 하나님 스스로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 나눈 것 기억하시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방법,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아, 다시 언약으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을 때의 그 언약,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저주하신 땅의 모든 것이 너로 인하여 결정되어진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다시 그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 앞에서 행위를 완전하게 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이제 다시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재확인시켜 주죠. 오늘 창세기 1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 말씀을 다시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 건요, 이 창세기 17장에는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어떻게 더 나가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점진적으로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약속으로 재확인되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으로 돌아오면 그 언약이 약간 불완전해 보이고 불투명해 보였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또 한 단계 나아가면 그 언약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더 멀리 느껴졌던 언약이 더 가까이 느껴지는 거고, 그 말씀이 이제는 내 앞에서 바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걸 느껴지는 은혜. 그 은혜가 있으면요, 막 기대가 생겨요. 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약속하신 말씀 이후에 17장 4절에도 또 한 번 말씀하시는데요,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17장 4절 함께 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하시느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지도록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7장 5절 보니까 드디어 아브라함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지죠. 우리 창세기 17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그에게 후손으로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17장에 보면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처럼 아멘 했으면 좋았는데 아브라함이 반응이 별로 없었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존귀하고 고귀한 아버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그 뜻이 어떤 뜻을 이루어지고 있어요?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요? 아브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름을 통째로 바꿔버려서 너는 열국의 아버지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셔요? 아브라함아라고 부르면 그 이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느끼느냐? 나는 열국의 아버지, 나는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졌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바꿔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 어떤 복으로 그에게 다시 또 말씀해 주시느냐? 오늘 함께 읽어봅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성경책, 종이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들은 밑줄을 긋기 얼마나 많아요.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너로 인하여 여러 민족과 왕이 나오리라. 그리고 이제는요, 언약을 맺는데 놀라운 언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말하느냐? 나와 너, 즉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이야기한 것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대 후손 사이에서 그 언약을 세워 주시리라. 즉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도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고요?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야곱에게서도 하나님께서 사다리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면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언약을 하시는 거죠. 대대 후손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나는 너와 후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너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둘이 쌍방이 연결돼서 맺어지는 언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횃불 사이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횃불 되어지신 하나님의 걸어가셨던 것처럼 늘 누가 주체가 되어져서 그 언약을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그 언약을 내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가시고 성취하시고 그 언약이 이제는 자손 후손들에게까지 이루어 주시는 역사,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복이 왜 우리가 가져야 하느냐? 그 아브라함의 복은요, 아브라함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손들까지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부모 되어진 우리가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뭐예요? 내 자녀, 내 후손, 내 손주들, 내 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또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또 누구의 이름을 바꿔주십니까?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죠. 그 다음 연결되어지는 17장 15절 16절 보면 아브라함만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야 할 사레의 이름도 바꿔주시죠. 우리 17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여주인이라는 사레, 한 가정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던 이름이 사레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레, 한 가정의 여주인이었던 이름 사레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주셔요? 사라로 바꿔줍니다. 그 사라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부를 때 사라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요 라고 말하면 당신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서로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서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의 고백과 함께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복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자녀들 이름 지을 때 그냥 막 져요? 아니면 그 이름의 뜻을 품고 이름을 짓습니까? 뜻을 품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름을 짓죠. 저는 말씀드렸어요. 윤자 성자가 윤은 믿을 윤자에 성자는 이를 성자. 믿으면 이루어진다. 아니, 뭐 여러분이 아멘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아멘이에요.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부모의 마음은 자녀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이름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그 자녀의 성격이든 생애, 또 그 삶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과 함께 미래를 예견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우리 지금의 시대보다도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갖고 있는 것, 그 이름이 바뀌어진다는 건요, 너무나 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다는 걸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를 사라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줬다는 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현재적인 측면에서는 그가 이미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소유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야. 아니요, 아직은 그대로입니다. 사례 나이 99세, 사례 나이, 아브라함 나이 90세, 99세 그대로예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사라로 바꾸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그 열국의 아버지가 이미 된 거예요. 한 번 더 합니다. 이미 된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고백되어진 거. 여러분의 이름, 자녀들의 이름 지어가면서 그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는 이미 된 것처럼 고백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라와 아브라함도 의미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미 그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앞날의 삶의 현장 안에 그 이루어진 미래가 오늘을 살면서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례를 사라로 좀 더 보기 좋고 듣기 좋은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속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미 이루어진 것을 그들 마음속에 품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미래의 하나님의 이루신 축복을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을 살아가며 미래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걸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미래에 이루어졌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실천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엄청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 사례의 이름을 사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다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름이 바뀐 인물들 많죠. 그렇죠. 특별히 이름을 바뀐 인물 중에 이사야 44장 1절 2절 보면 이름을 3번 바뀐 사람, 그러니까 총 합쳐서 3번이죠. 2번 바뀌었으니까 그 인물을 이렇게 설명해요. 같이 한번 우리 이사야 4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잘 알죠?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 야곱. 히브리적 의미로 담아 설명하면 그렇죠, 사기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야곱이에요. 그가 속고 속이는 삶을 살아가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1대1로 씨름을 하게 되죠. 그 씨름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노라라는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만을 알아요. 그런데 이사야에 보면 오늘 이스라엘의 이름에서 또 무엇으로 바뀌어져요? 여수르나라고 말하면서 야곱의 이름을 바꿉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름이 사기꾼이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웠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 여수른이라는 의미는 정직하고 고든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 정직하고 고든 자와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전혀 안 어울리죠. 늘 속이고 속고 자기가 속이려고 하다가 도리어 속는 사기꾼 같은 인생, 삶을 살았던,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이 야곱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사야서에는 그 야곱을 뭐라고 불러요?
여수르나 존귀하고 정직한 자야 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가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렇게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보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고백하는 주님의 고백이 바로 그 여수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꾼다는 의미는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인생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여수룬은 하나님의 애칭이에요. 야곱을 부르는, 이스라엘을 부르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애칭,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하나님의 애칭일 수도 있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여러분, 그 고백은요, 야곱이 잘했고 정직하고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따라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부르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람도요, 아브라함으로 불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사기꾼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고 더불어서 여술은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 그런 하나님의 애칭이 오늘 불려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스바냐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건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무능한 사람이지만, 나는 죄 가운데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나는 실수하고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언약이 있음에도 연약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요, 그를 의로 여겨주셨듯이, 또 야곱을 여수룬으로 여겨주셨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아들, 딸로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도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저를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이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보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끌어안아주시는 것,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신은 어떤가요? 여러분,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출생의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황씨 가문에 태어났지만 알고 봤더니 황씨라기보다 하씨,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출생의 비밀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지금은 황윤성이라는 인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누구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불러주시고 성도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왜요? 죄가 없어서요? 너무나 의로운 행위를 완벽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만한 자격이 있어서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연약하지만 또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가 그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성도로 살아가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듯이, 사라로 살아가듯이, 여수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듯이 하나님,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이름 석자, 연약하고 부족한 그 이름 석자가 아니라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예수님 안에서 성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졌다라는 사실,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굳건한 믿음으로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불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거룩한 나라로 불려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진 사중 신분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삶을,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사명을, 그 이름이 그 인생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라는 걸 내가 늘 마음속에 기억한다면 그 믿음의 삶, 내게 불려지는 그 이름의 고백대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이라고 불려질 때의 그 권사라는,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언어, 하나님 나라의 그 직분, 그 직분에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그 직분의 역할, 그 세우신 놀라운 축복의 그 능력이 집사에게, 권사에게, 목사에게, 장로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기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불려질 때마다, 내가 성도로 삶을 살아갈 때마다 그 이름값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왜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불리는 그 이름 하나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걸 우리 마음속에 자각한다면요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하나님의 꿈과 비전 속에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 자랑스럽게 되어지길 원하고 그 불려지는 이름대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몸부림치고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갑자기 아멘 소리가 확 줄어들었어요. 손해보는 것, 희생하는 것, 섬기는 것 다 싫어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어요? 겸손히 섬기며 사셨어요. 희생하셨고 그 희생과 그 섬김이, 그 순종이 자기 목숨을 내어줌으로 그 모든 걸 이루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면서 그리스도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길 원해요. 높임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감히 내가 왜 손해를 봐? 내가 왜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에너지를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왜 희생하면서 살아? 라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를 원한다면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인 거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것, 성도라고 불려졌다면 그 삶이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 그 핏값 주고 우리의 이름을 불려지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자녀로, 성도로 내가 불려질 때 하나님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자각되고 깨달아지면요 누구누구 집사님이라고 불려질 때마다 내 안에서 흥분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네, 무슨 누구 권사님, 누구 장로님, 누구 목사님이라고 불릴 때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 이름으로 징함으로 불려지는 그것이 내게 큰 은혜가 되어지고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려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 되어진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듯이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셨던 것처럼 야곱을 이스라엘로 여수룬으로 바꾸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 이름답게 성도로 집사로 주어진 직분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언약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축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예비하셨던 그 처음 만나며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의 언약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운명을 거는 거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내어 던지는 거고 그 말씀에 아브라함처럼 갈대에 우리를 떠나고 내 삶의 문제가 다가와도 그 언약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 갔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 언약 안에서 주신 은혜,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